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앞뒤 친구들 바라보면서 똑같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달 동안에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나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까먹었는지 퀴즈를 통해서 목사님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친구는 손을 들어서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 맞추면 앞에 나와서 간식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의 성경장에서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어느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왔나요? 손 내리시고 하나 셋. 서연이 4번 어디?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4번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퀴즈는 한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문제가 있겠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쵸? 몰라요 하면 안 돼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제자 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제자 생활입니다. 자, 어떤 것이 과연 슬기로운 제자 생활인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이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네,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개학하는 친구들 있어요? 다음 주? 다음 주. 보통은 3월 4일이죠. 그쵸? 근데 어떤 학교는 다음 주에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모든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계속 잡음이 들려가지고 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렇게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한 대충 10시 반에 이제 잠들어서 7시 정도에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씻고 밥 먹고 공부하고 또한 오전에 학원 가고 그리고 학원이 끝난 다음에는 점심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쉬는 타임으로 게임하고 또는 유튜브 보고 그리고 저녁 먹고 학원 숙제하고 보통은 이렇게 보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진짜 바쁜 친구들은 요 유튜브 보기에 아마 학원을 하나 더 다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낼 텐데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요 시간표를 봤을 때에 좋은 시간표 방학 계획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좋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많아요? 학원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봤을 때도 사실 이 생활 계획표는 좋은 생활 계획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늦게 안 자잖아요. 그쵸?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리고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쉴 때 쉬고 그리고 밥도 제때 먹고 좋은 생활 계획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 생활 계획표에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균형 잡힌 식단.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죠? 안 먹어요? 자, 보통 몇 교시에 먹어요? 몇 교시 이후에? 4교시까지 먹죠. 그렇죠? 목사님 비슷하네. 목사님도 이제 학교에 가면 있잖아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오늘의 점심 메뉴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좋아하는 메뉴네 라고 하면은 막 3교시 때부터 막 설레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뛰어가서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고로 이 가지를 싫어해요. 가지, 그 물컹물컹한 그 가지를 너무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시금치 좋아해요? 그래요? 창피하네 목사님. 목사님 옛날에는 시금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시금치가 맛이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잘 먹어요. 자, 그런데 식단표를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반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보통은 내가 싫어하는 반찬은 거의 다 싫어하는 반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는 반찬이 나올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균형 잡힌 식단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또 뭐 있어요? 마라탕, 탕후루, 짜장면, 또 뭐가 있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짬뽕, 이런 음식들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야, 우리 학교 급식 너무 잘 나오네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것은 이 균형 잡힌 생활을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 생활 계획표를 보여줬을 때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제 제자훈련 시간 때 제자훈련생 대상으로 생활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보세요. 이게 실제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생활 계획표입니다. 방학 생활 계획표인데 안 보이시죠? 목사님 읽어줄게요. 첫 번째 친구는 10시 반에 잡니다. 10시 반에 자서 8시에 일어나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돌봄을 간다고 해요.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거 하나 봐요. 갑니다. 그리고 이게 3시에 끝나요. 3시에 끝나서 바로 영어학원 갑니다. 영어학원 가고 끝나고 나서 이동시간 간 다음에 태권도 학원 간대요. 태권도 학원 끝나고 나서 영어 숙제, 아마 요때 배운 영어 숙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영학원, 이게 수학학원인지 수영학원인지 어쨌든 학원을 또 가요. 또 간 다음에 그래서 이때 좀 쉽니다. 이때 좀 TV를 보고 나서 좀 쉰 다음에 자요.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비슷해요. 똑같이 11시에 자서 한 8시에 일어납니다. 밥 먹고 공부하기, 그리고 피아노 치기, 피아노 연습, 국어 공부 그럼 밤에 칠까? 자, 그리고 쉬기, 좀 쉰 다음에 또 피아노 학원,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OTN,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자, OTN 예배 가기,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생활계획표를 보여주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목사님 학생은 공부하라며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듯이 이 균형 잡힌 제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생활 계획표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빠졌어요. 뭘까요, 과연? 뭘까, 하겸아? 하겸이 맞니? 하겸아, 뭐가 빠진 것 같아, 이 생활 계획표에? 씻는 거, 샤워. 자, 하진아, 뭐가 빠진 것 같아? 예배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3가지로 표현해봐. 3가지. 오, 마루야, 뭐가? 말씀, 기도.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우리 사도신경 한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 선물 가져가. 맞아요. 이 생활 계획표를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모든 생활 계획표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학원도 가요.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듣는 것을 다 빼먹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 30분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왜 이 중요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듣는 것을 왜 빼먹었을까? 라고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너무나도 간단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냐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죠. 하지만 내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고 찬양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적은 거예요. 중요하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그것을 적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활 계획표를 딱 봤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듣는 것 안 하면 용돈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용돈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뭔가 벌을 주면서 해야 돼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알아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도 읽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찬양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목사님 눈에도 말씀 안 듣고 장난치고 떠드는 친구들 눈에 보입니다.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래 지금은 이렇게 옆에서 장난치고 친구들 막 괴롭히고 말씀 안 듣고 하지만 그래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알아서 스스로 말씀을 들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참고로 요거는 있잖아요. 지금 소년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필사를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사님 되게 감동받았어. 야 굉장히 이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5학년 6학년들은 다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카톡방 만들어서 만들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겨울 성경학교 첫 번째 예배 시간 때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졌다고 했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파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성경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 뉴턴 아시죠? 과학자 뉴턴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를 만든 이제 회사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생의 지도이며 그 속에 담긴 진리와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이것들이 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목사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고기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요? 자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고기 맛있어요? 치킨 맛있어요? 짜장면 맛있어요? 짬뽕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한 음식 중에 맛있다라고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좋다,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읽어봐야 이것이 좋은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말씀을 읽어봐야 이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같이 함께 파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르게 함을 있잖아요. 옳은 행동, 틀린 행동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그 이후에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틀린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보통은 있잖아요. 보통은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른다고 하는데 자 이르기 전에 이제 친구한테 친구야 너 그거 왜 부정행위해?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은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에요? 이거 옳은 행동 아니에요? 잘못된 거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옳은 행동이래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너나 잘해 무슨 상관이야 간섭하지 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게 기독교 세계관 있잖아요. 저번 주에 이게 바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 그렇죠? 나는 분명히 옳은 행동을 가르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답을 하는 것.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이렇게 옳은 행동과 틀린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 모르니 십계명? 자 그러면 3학년 친구들 십계명 알아요? 알죠? 그럼 3학년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 3학년 친구들한테 먼저 기회를 좀 줄게요. 답을 다 4학년들이 가져가니까. 자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자 십계명 두 개만 얘기해 볼 친구 있어요? 3학년 친구. 네. 자 우리 3학년 친구 중에 십계명 2가지만 말할 수 있는 친구 3 2 없어요. 자 그러면 4학년 십계명 자 우리 그래 누구니 사랑이 하나 더 2개 하나 더 뭐라고요? 자 다시 정리.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거 좀 다르게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것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누가 대답했니?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이랑 로아 하나씩 가져가고 자 여러분 십계명은 있잖아요. 우리가 옳은 행동 틀린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자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의 지침서, 옳은 행동과 틀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서를 줬는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뭐하지 말라. 그리고 뭐뭐 해라. 그렇죠? 뭐뭐만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규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보드게임 해본 적 있어요? 많은 보드게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있는 게 규칙들이 있어요. 이 규칙들을 내가 잘 이해해야 보드게임을 내가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사님이 이번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했거든요. 윷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윷놀이 뭔지 아시죠? 윷놀이의 규칙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윷이랑 모랑 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순서 상관없이. 자, 순서가 윷, 모, 걸이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말을 둘 때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모부터 둘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규칙 몰라요, 여러분? 그쵸? 꼭 다시 말해, 순서대로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쵸? 맞죠?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명절에 불화가 생길 뻔했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윷, 모, 걸. 그럼 보통은 모부터 둬야잖아요. 그쵸? 그런데 상대방에서 아니 순서가 6부터 나왔으니까 6부터 놔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 마음대로 둬야지. 그러니까 유시냐 뭐냐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했냐? 그냥 양보했습니다. 목사님이. 어차피 이것 때문에 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싸움만 일어날 뿐.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규칙을 잘 모르면 있잖아요. 이렇게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지 말라, 해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행동과 틀린 행동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보시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다, 노예로 있다. 너가 가서 지금 구출해라 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합니다. 문제 몇 번 거절했을까요? 하진이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5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설득시켜서 보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어디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칙들을 막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함이 점점 커져서 무서움으로 변했고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10계명을 어긴 게 있습니다. 몇 계명을 어겼을까요? 성준이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자, 규칙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빡이 쳐갖고 열받아갖고 돌판에 새긴 그 규칙들을 깨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세는 왜 화를 냈으며, 그렇죠? 모세를 왜 화를 냈으며, 그리고 이후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규칙들을 주면서 뭘 도대체 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이 규칙들을 주면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청종이라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듣고 행동한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초등부 친구들 복 좋아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돈. 그렇죠? 돈과 아마 뭐 성공 또는 유명해지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시 말해 나에게 꼭 맞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누린 복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누가 딱 손드는 거예요. 이부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믿음의 조상. 성준아, 그래. 오, 가져가, 2개 가져가라. 야, 목사님 이거 드림 있었으면 줄 텐데. 와, 정확해요, 맞아요. 하늘에 있는 별만큼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 다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르고, 목사님이 받은 복 다르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받을 복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 얘기했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그거 사라졌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에는요. 자,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자, 이 복을 목사님이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막 스프레이 지나가고 막 이런 거 나왔었죠. 그렇죠? 이거 나왔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프레이 있잖아요. 머리에 뿌리는 이 스프레이는 목사님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해요. 왜? 맞아요.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는 이 스프레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친구는 필요한 친구가 있고 어떠한 친구는 필요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복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 이거 확신합니다. 어떠한 복인지는 목사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은 목사님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파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